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를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들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일이 하나님이 주신 큰 기쁨이라는 걸 매주마다 느낍니다. 네, 한 달에 한 번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그동안에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드렸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정말 처음 시작할 때 성령께서는 내 성품을 바꾸실 수 있을까? 그 질문을 붙들고 지금까지 참 놀라운 열매를 경험하신 분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간에 말씀을 듣는 분들에게는 이 전체적인 맥락이 어떤 건지를 잘 이해하기 어려워서 그저 그냥 정말 들은 것에 만족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오늘 마지막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성령께서 여러분의 성품을 바꾸시는 것에 대한 도전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그 증거가 나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그 중에 하나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주님은 정말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지난번에 호주에 갔다가 거기 목사님으로부터 그 호주에 있는 양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양 어미가 새끼를 낳다가 어미가 죽고 새끼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애처로워서 그 새끼 양을 집에서 기른 분이 계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정성을 다해서 그 양을 길렀는데 양이 이렇게 커지기 시작하니까 도무지 집에서 기를 수가 없을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내놓았더니 뭐 잔디밭을 다 엉망으로 만드는 겁니다. 양이 이 풀을 뜯어먹는 게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집, 옆집 뭐 다 문제가 생기니까 할 수 없이 양을 그 목장에다가 보내야만 했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길렀던 양이니까 너무 마음이 안타깝지만 도무지 기를 수가 없으니 목장에 보냈어요. 한 달쯤 지나서 정말 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서 그 양을 보낸 목장으로 가봤답니다. 근데 저 먼 들판에 양들이 있는데 어떤 양이 자기 양인지를 모르겠더래요. 그래서 그 울타리에서 그 양들을 향하여 양의 이름을, 어릴 때부터 부르던 이름을 크게 불러봤더니 다른 양들은 뭐 전혀 반응도 없고, 그런데 두 마리가 쫓아오더래요. 두 마리가 그 양 이름을 불렀더니 그 두 마리가 울타리에 왔는데 보니까 진짜 한 마리가 자기가 기르던 그 양이더래요. 얼마나 반가운지.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하는 그 성경의 말씀이 정말 옳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옆에 온 양은 무슨 양일까? 애인이더래요. 애인. 그 양의 애인이 애인의 주인이 왔다니까 막 같이 따라왔다는 거예요. 네. 남의 이야기가 아닌 사람도 있어요. 여기에 지금 애인 따라 여기 와 있는 사람, 지금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반가웠던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러분들 중에는 아직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에 대해서 약간 혼란스러운 분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의 음성을 내가 정말 듣나? 이 교회 예배당에 나와 앉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는 게 기적이에요. 어떻게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와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지 않았다면 주님께로 올 자가 없어요. 아유, 저는 애인 때문에 왔는데요. 그 애인 통해서 부르신 거라니까. 그 애인을 통하여. 첫 번째가 내가 정말 예수님의 사람인지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전혀 다른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가 순종하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을 그저 듣는 정도가 아니고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 월요일에 울산에 다시 복음 앞에라는 집회가 있어서 갔었는데 KTX를 타고 갔습니다. 그래서 울산역에서 저를 안내해 줄 분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강사 의전팀에서 나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울산역에서 내려서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저를 모르는 사람이 나를 데리고 온 것 같아요. 데리러. 왜냐하면 아무도 없더라고요. 나와 보니까. 제가 이렇게 나오고 있었는데 저를 보면 알았을 거 아니까. 저야 그 사람을 모르지만 강사 의전팀이니까. 근데 아무도 저를 알아보는 적도 없고, 그래서 분명히 기다린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연락을 했더니 목사님 나오셨습니까? 그러더니 저 뒤에 있는 사람이 분명히 저를 이렇게 지나갔는데 저를 보고도 저를 잘 못 알아보는 사람이었어요. 저를 잘 모르는 사람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지요, 뭐 그죠?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저를 알겠어요. 강사 의전팀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저는 내심 저를 그냥 아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믿고 나갔던 건데, 저를 모르는 사람이 나오셨으니까 제가 나갈 때 피켓이라도 들고 나갔으면 좋았을 걸 미리 전혀 몰랐으니 그래서 좀 당황스럽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운전을 해서 울산 시내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저는 뭐 당연히 울산에 사는 어느 분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울산에서 저를 운전해서 이제 교회까지 데려다 주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래서 울산에서는 뭐 오래 사셨나요? 울산에서 태어나셨나요? 이렇게 질문했더니 아닙니다. 그래. 저 이번에 울산 처음 왔습니다. 그래요. 조금 혼란스러워요. 강사 의전팀에 저를 기차역에서 교회까지 이렇게 운전해 줄 사람이면 적어도 울산 지리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이 나와야 할 거라는 제 기대가 너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럼 뭐 어디서 하시나요? 그러니까 서울에 산대요. 이번에 섬김이로 지원을 해서 왔는데 강사 의전팀을 하라고 그래서 강사 의전팀에 들어갔는데 목사님 이제 역에서 이렇게 모셔다 오는 운전을 하라고 그래서 자기는 울산에 처음 왔고 제 얼굴도 잘 모르고 그런데 주님이 시키면 해야죠. 그리고 운전을 자기가 왔다는 거예요. 조금 난감하긴 하지만 시키면 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해요. 그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막 야단했을 거 아니겠어요? 내가 뭐 강사님도 잘 모르고 울산도 내가 지금 처음 와 있는데 나는 청소를 시키든지 해야지 그 운전을 시키면 되냐 아마 따질 만도 한데 이분은 시키면 그냥 주여 제가 능력 주옵소서 이렇게 하고서 순종을 했더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는 제대로 아나 싶은 걱정이 되긴 했지만 내비게이션 핸드폰으로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틀어놓고 가더라고. 그래서 교회에서 내릴 때 정말 마음으로부터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네. 은혜가 되더라고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그리고 이제 강사실에 들어가서 조금 어이없기도 해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나를 데려다 준 집사님이 울산에는 처음 오신 분이라는데 참 대단하다고 강사 의전을 이렇게 맡기고 그리고 운전을 하게 이렇게 한 것이 참 순회선교단은 또 그런 특징이 있어요. 뭐든지 이렇게 맡기면 핑계 대지 않고 무조건 순종하는 그런 그 선교단 자체 내에 내적인 규율이 있는데 그랬더니 옆에 앉은 아프리카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이야기를 하세요. 자기는
통역 요원이 나왔더래요. 그런데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더래요. 그래도 통역을 하려면 뭐 영어를 아주 잘하지는 못해도 뭔가를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어야 통역이잖아. 통역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전혀 뭐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 나와서 참 난감하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통역을 하러 나왔냐 그랬더니 주님이 시키시면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제 아는 사람, 영어 잘하는 사람을 이렇게 생각나게 하셔서 이제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하여튼 자기에게 맡겨주는 통역인데 자기는 영어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영어 하는 사람을 어떻든지 또 끌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일은 또 되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놀라운 특징 중에 하나가 순종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순종하는 거죠. 뭐 이런 예수를 믿게 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들이 너무나 뚜렷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헷갈림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명확합니다. 그 분명한 증거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참 좋고, 우리 교회에서는 처음 교회 등록하는 과정에서 그 점을 확인시켜 드립니다. 그래서 새가족 양육 과정에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오늘 뭐 그 문제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 것도 참 귀한 일이긴 한데, 이 성령의 열매가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증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열매가 있는 겁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성품의 변화입니다. 9가지 열매가 있다고 그랬죠. 사랑, 그 다음에 희락, 그리고 화평, 오래 참음, 그리고 자비, 그 다음 양선, 그리고 온유, 그리고 충성, 절제, 이런 9가지 열매인데 다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주님이 되시고 왕이 되셨기 때문에 내게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돼요. 성령님을 모시고 산다는 확실한 증거죠. 성령의 열매.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시니까 다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을 그냥 듣고 넘길 게 아니고 여러분이 그 말씀 앞에 정면으로 서야 됩니다. 그건 정말 황홀한 일이에요. 자, 오늘은 그 마지막에 절제에 대한 열매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맨 마지막이기 때문에 가장 하찮은 열매일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절제라고 하는 열매가 맨 마지막에 있지만 사실은 성령의 열매에 가장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라는 것 자체가 사실 전체가 다 하나입니다. 사랑부터 시작해서 뭐 화평, 또 기쁨, 뭐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온유, 충성, 절제, 전부 다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분 안에 들어있는 9가지의 모습일 뿐이에요.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 정말 성령의 열매가 뭘 말하는지를 가장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주 쉽게 설명하면 오늘 설교 제목으로도 뽑았지만, 절제는 더 이상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뜻이 무언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나는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왕이 되신 거예요. 그 예수님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삶을 산 것이 바로 나타나기를 절제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대단히 귀한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 이것이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게 다른 종교와 다른 겁니다. 우리는 어떤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특별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어떤 특별함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게 특별한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안에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내 마음대로 못 살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절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문제는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 이런 사람이 그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릴 때 자라면서 부모님으로부터 가장 많이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마음대로 못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마음에 쓴뿌리가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죠? 부모님이 마음대로 못하게 한 것 때문에,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한 것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또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보면 여러분도 똑같이 그렇게 해요. 그때 이제 아이들이 어릴 때 자랄 때 여러분의 마음이 뭐 얼마나 많이 무너지는지 몰라요.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면 반드시 사고가 생기고 다치고 안 좋은 결과가 생기는 것을 어른들의 눈에서는 보여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아이들은 그게 너무나 답답하니까 빨리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마음대로 하고 싶으니까. 여러분 안에도 다 그 본성이 있습니다.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본성이 바로 죄의 본성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따먹게 됩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따먹고 싶어서 그래요.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너무 맛있어도 보이고. 근데 분명한 건 먹지 말아야 되는 열매입니다. 그런데 먹고 싶은 이 욕구를 절제하지 못하니까 먹게 되고, 그리고 온 인류가 이제 죄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 그대로 나타나요. 여러분이 이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면 여러분이 마음대로 살지 않게 된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얼핏 생각하면 굉장히 답답하죠. 그렇죠? 얼핏 생각하면. 그런데 이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이게 가능해져요. 예수님 안에서 다스림을 받는 게 축복이다. 그냥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어떤 형제가 어떤 자매와 함께 오늘도 이렇게 예비 신랑 신부가 이 자리에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결혼하는 게 좋아 보여요? 슬퍼 보여요? 이게 결혼하는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축복할 때 참 마음이 안타깝다. 네. 어떻게 저렇게 불행한 사람이 다 있을까?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거의 없다는 이야기는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니까 다 그렇다고만 말할 수는 없겠죠. 네. 근데 사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매이는 겁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자유롭게 교제하고 살다가 이제는 결혼을 한다. 그러면 이 남자에게는 이 세상에는 여자는 이 한 사람밖에 아내가 되는.
이 여자에게는 이 세상의 남자는 남편이 되는 그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둘은 같이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마 혼자서 방 쓰시는 분들 얼마나 답답할까요? 누구랑 같이 방에서 같이 또 살라 그러면. 그렇죠? 근데 자매한테는 어떤 한 형제가 방에 같이 와서 살아요. 어떤 형제한테는 한 자매가 같이 방에 와서 살아요. 지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막 끔찍하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죠? 어떻게 그 불편해서 그렇게 살아요? 근데 결혼하는 것은 얼마나 황홀해야 합니까? 네.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내 삶에 오셔서 내 삶의 왕이 되시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될 때는 그건 끔찍한 일이에요. 여러분 중에 오늘 억지로 교회를 나오신 분들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다든지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렇게 다스려지는 삶을 산다는 이 메시지가 절대로 복음이 아닐 겁니다. 세상에 이보다 답답한 일이 어디 있어. 여러분,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신다는 이야기는 감정조차도 내 마음대로 이제는 못한다는, 싫어할 수도 없고 미워할 수도 없고 짜증낼 수도 없고 이보다 더 큰 고문은 없어요. 그죠? 아니, 여러분이 어디 진짜 험한 일을 당해서 붙잡혀가서 고문을 당한다고 합시다. 미움은 미운 거죠. 싫으면 싫은 거고. 근데 가장 무서운 고문이 뭡니까? 내 마음과 생각까지 통제당하는 거예요. 한쪽으로만 생각해야 돼. 감정조차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했다. 그러면 이제 미워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짜증내거나 이렇게도 못해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일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될 때입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될 때, 내가 그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 때예요. 그럴 때는 결혼할 때의 심정과 똑같아져요.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하기를, 이건 유혹입니다. 미혹이에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마음대로 하라고 충동합니다. 마음대로 해. 마귀가 잘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본능에 충실하라. 어디서 많이 들어봤습니까? 본능에 충실하라. 욕구가 있는 거는 정직하게 해. 너에게 그런 욕구가 있다는 것은 정직해야지. 이렇게 마귀가 충동해요. 그건 우리를 진짜 자유하게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종으로 사로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욕구에, 본능에 충실하게 행동을 하면 반드시 마귀에게 사로잡힙니다.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 같이 하고 마음대로 살게 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고 하면서 사실은 나중에 가보면 완전히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죠? 죽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죽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더 이상 사는 게 지옥 같아.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그게 선악과를 따먹게 했을 때 그대로입니다. 먹어봐. 마음대로 먹어봐. 우리가 똑같은 유혹을 받아요. 근데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은 마음대로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지켜야 할 것이 있다는 걸, 절제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쉽게 그냥 생각해 볼 때, 여러분이 운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차에 운전을 하려고 앉았는데 브레이크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듭니까? 우와, 너무 신나죠. 브레이크가 없어. 계속 밟는 거야. 계속. 이런 사람은 면허증 반납해야 됩니다. 그죠? 브레이크가 없는 차를 어떻게 몰아요? 불안해서, 두려워서. 근데 절제가 안 되는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절제가 훈련이 안 된 사람, 절제 열매가 없는 사람은 브레이크가 없는 차를 몰고 있는 것과 같아요. 얼마나 위험한가를 말해주는 거죠. 좋은 것조차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나쁜 것에 대해서 절제하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되는데 좋은 것에조차도 절제가 필요해요.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님으로부터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좋은 것조차도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어느 성도가 직장에서 회식을 하는데 이 성도는 직장 복음화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든지 모든 직장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겠다는 거룩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회식 때 이제 상무님이 그 회식의 제일 높은 분이었는데 술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을 다 따라주면서. 근데 이 성도님은 술을 마실 수가 없었어요. 자기가 직장 복음화를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 자기가 있는데 여기서 내가 술을 마시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전도를 하나. 그래서 나는 술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중간 간부 한 사람이 뺨을 때렸어요. 상무님이 주는 술을 거절했다는, 이 분위기를 깨뜨렸다는. 그때 그 모멸감은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술을 거절하고 그 면전에서 그 사람으로부터 뺨을 맞고 그리고는 술자리에서 나왔습니다. 마음에는 사표를 쓰기로 했어요. 내가 그만둬야 되겠다. 그리고 그 다음날 출근하지 않고 기도원으로 갔습니다. 하소연할 때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직장만 사표를 썼으니까 사표를 이제 내려갈 거고 하나님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죠? 이렇게 하는 마음으로 기도원에 올라갔는데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나는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했는데 직장 복음화 하겠다는 너는 뺨 한 대 맞고 그러냐? 펑펑 울었어요. 나는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했는데 너는 직장 복음화 하겠다면서 뺨 한 대 맞고 사표를 써. 그럼 넌 어떻게 되기를 기대했던 거냐? 그래서 그 다음날 다시 출근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정말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꼭 나쁜 일만 그런 게 아니고 어떤 때는 내 생각에 이게 옳아 보이기도 하고 내가 결정한 일이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도 생각도 들어요. 근데 주님은 이상하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지 말라 그러고 또 하기 싫은 거는 꼭 하라 그러세요. 우리가 주님과 관계를 맺어갈 때 누구나 다 경험하는 일입니다. 편애, 사랑도 정말 절제가 필요한 거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게 나쁠 게 없잖아요. 그렇지만 거기에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어느 장로님이 이제 딸만 낳았는데 뒤늦게 아들을 얻었어요. 얼마나 귀여운지 그 아이에게 눈을 뗄 수가 없더랍니다. 자다가도 잘 자나. 그래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몇 번씩 자는 모습을 확인해보고 그리고 또 와서 자고 일하다가도 직장 가서도 불쑥 집에 전화를 걸어서 애는 잘 노느냐 물어보면 가족들이 혹시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하면 아니 애가 나가서 노는데 안전하게 잘 노는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지 잘 모르겠다니 막 야단을 치고 전화로 그리고는 조금 있다가 다시 전화를 어떻게 잘 있느냐고. 그 가족들이 아니 조금 전에 전화를 걸어놓고 지금 또 전화를 또 하느냐 그러면 이 장로님은 마음에 너무 이상하다. 아니 궁금하지도 않나 쟤들은. 그렇게 정말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아들이었어요. 어느 날 집에 이제 휴일이라 집에서 있는데 아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화들짝 놀라가지고 뛰쳐나가 보니까 마당에서 잘 놀고 있더래요. 그래서 다행이다. 그리고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이제 거실에 와서 앉았는데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장로님에게 너 누구 바라보고 사는 거냐? 너 누구 바라보고 사니? 그 아이는 누구 것이니? 내게 맡기라.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장로님이 힘이 다 빠지더래요. 그 말씀이 주는 그 의미가 너무 장로님에게 충격으로 와닿아. 자기에게 그 아이가 우상이 되어버렸고 그걸 하나님이 걱정할 정도가 됐는데 자기는 전혀 그걸 못 느꼈던 거죠. 그래서 그 거실에서 정말 하나님 잘못했다고, 주님의 것이니 주님께 맡기겠다고 그렇게 회개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어디 안 보여도 잘 있겠지, 잘 놀겠지 그런 생각이 들고 더 이상 하루에도 몇 번씩 집에 전화 걸고 이런 일이 없어졌다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렇게 보이지 않던 딸들의 얼굴이 눈에 들어오더래. 딸이 있었네 우리 집에. 그래가지고 딸들의 얼굴이 눈에. 야, 참 저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네. 저로서는 정반대일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랬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사랑을 한다는 게 좋은 일이죠. 그렇지만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들의 삶 전체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다스림이에요. 내가 원하는 거, 하는 거, 말하는 거 모든 것에 우리는 주님의 다스림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놀라운 삶을 삽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주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있다면 그건 심각한 위기 상황에 빠져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다고 싶은 게 그것은 이 성령의 열매는 철저히 부산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에 있어서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의 열매를 맺고 기쁨의 열매를 맺고 화평의 열매를 맺고 오래 참음, 자비, 그리고 양선, 그리고 온유, 충성, 절제 이런 열매를 내가 맺어야 되겠다. 아,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 정말 중요한 거구나. 그러면 여러분은 완전히 말씀을 잘못 들은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모든 것이 꼬여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심각한 좌절에 빠지게 됩니다. 왜? 그건 성령의 열매인데 여러분이 맺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요.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이 내가 이제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지, 기쁨의 사람이 되어야지, 내가 화평의 사람이 되어야지 이렇게 해서 맺어지는 게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그걸 맺으려고 노력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라는 말 자체가 주님이 해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럼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나? 주님 맺으세요. 요거 안 맺어졌네요. 오래 참음 안 맺어졌네. 주님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만 하면 되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하는 일은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진짜 믿고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려고 하면 우리가 하는 건 그건데, 그러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를 통해서 이렇게 맺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원리예요. 그래서 제가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겁니다. 절제의 열매도 똑같습니다. 절제는 절제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절제하려고 안 돼요. 해봤잖아요. 절제의 열매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것을 분명하게 바라보았으면 그 다음에 그게 그냥 절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보았을 때 저 사람에게는 절제의 열매가 있구나 라면 그는 자기가 절제의 열매를 맺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 사람은 그냥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만 분명하게 알고 있을 뿐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만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절제하는 사람으로 보이는 겁니다. 제가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하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썼어요. 분명 거짓말이다. 사람이 어떻게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겠느냐? 자기는 하겠느냐? 저보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기도 할 수 없는 것을 교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뭐 이런 내용의 비난의 글을 쓰셨더라고요. 네. 실제로 저도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냐? 그렇게 말하면 못하죠. 제가 영성일기에 거기 예수님 바라보기가 항목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저는 한 번도 100%라고 써본 적이 없습니다.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자고는 했지만 한 번도 100%라고 쓴 적은 없어요. 그것은 주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열망을 갖자는 거죠. 실제로 살아보면서 항상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을 때가 저에게도 주어질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걸 누리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누리고 있지 않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그 말을 못하는가?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게 분명하다면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아야 마땅하지 않냐? 주님이 나와 항상 계시다면 나도 항상 주님을 바라보아야 되지 않냐?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그게 열망이죠. 주님을 바라보는 열망. 왜 그러냐? 왜 그렇게 권하는 것인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있는 쪽으로 우리는 눈이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됩니다. 우리가 24시간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 눈은 그 다른 어떤 것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그 어떤 것으로 나를 보호하려고 하고 그 어떤 것에서 재미를 느끼려고 하고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우상 숭배가 돼요. 저에게 있어서는 이 교회를 목회하는 것, 교회를 목회하는 이 교회를 목회하는 것조차도 저에게는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어요. 그런 목사들을 많이 보았을 거예요. 예수님이어야 하는 겁니다. 교회를 목회를 해도 목사가 바라보는 것은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목회가 안전해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목회를 하는 중에도 예수님은 바라보지 않고 교회만 바라봅니다. 그러면 교회가 기쁨이 되고 목회가 만족이 되고 목회가 좌절이 되고 목회가 스트레스가 되고 목회가 자랑이 되고 역시 돈이나 세상 성공이나 목회나 똑같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나중에 은퇴할 때 되면 나타나요. 목회가 목적인 분은 은퇴할 때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 말고 다른 것에 만족을 얻으려고 빠져들어갑니다. 주님은 그때 나를 바꾸세요. 주님께로 시선을 돌리게 만드세요. 그리고 나를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지난 5월 13일에 김동호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애들 말로 한 방에 훅 갔다. 나라를 발칵 뒤집은 윤아무개시 이야기다. 나라가 망신한 것도 속상하지만 60년 가까이 쌓아온 인생이 한 방에 송두리째 무너진 게 그에 못지않게 속상하다. 이것이 어찌 그 사람만의 문제이겠는가? 교계도 마찬가지 아닌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는 말씀이 있다. 정말 마귀에게 한 입에 삼켜버린 셈이다. 그런데 정말 한 방에 훅 간 걸까? 아니다. 그렇지 않다. 사탄은 한 방의 명수가 아니다. 잽의 명수다. 사탄은 맞아도 큰 충격이 없는 잽을 수도 없이 날린다.
사탄은 한 방에 사람을 잡는 존재가 아니라 그 한 사람을 잡기 위해 평생을 공들이는 무서운 사냥꾼이다. 잔매를 통하여 내성을 기르고 방심하게 한 후 결정적일 때 한 방을 날리는 것이다. 한 방이 무서운 게 아니다. 잽이 무섭다. 한 방을 조심하려면 먼저 가벼운 사탄의 잽을 조심하여야 한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왜 중요한가? 마귀가 여러분에게 수도 없이 잽을 날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가를 모르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허용해요. 마귀가 던지는 잽을. 그거는 크게 위험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잽에 익숙해져 버리면, 그러면 사람이 권투할 때 자꾸 잽을 맞으면 그 다음엔 마비가 온다. 그리고는 한 방에 넘어지는 거. 마귀는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리기 전에 수없는 잽을 날립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이 그래요. 마귀가 계속 여러분의 생각 속에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가룟 유다가 마귀의 잽을 여러 번 맞았죠.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주었어요.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그걸 가룟 유다가 그때 그것을 막았으면, 예수님을 24시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으면 그는 한 방에 넘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마귀가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한 방에 넘어지게 된 거예요. 많은 사람이 마귀에게 한 방에 넘어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수없는 잽에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은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겁니다. 24시간 예수님을.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의 생각이 변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의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그게 바로 이 9가지의 열매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데 주님이 여러분에게 9가지 열매를 맺을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이 주님을 계속 24시간 생각하려고 바라보려고 하면 반드시 주님은 여러분에게 놀라운 변화를 일으킵니다. 여러분이 사랑해 보려고 노력하면 안 되고, 기뻐하려고 노력해도 안 되고, 오래 참으려고 노력해도 안 되던 것이 주님을 바라보는데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 예수님 그분이 생명이고 능력이시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이 정말 주목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꽤 긴 시간 동안 제가 설교를 하게 됐네요.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여러분 중에 제가 처음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다 듣고 여러분의 성품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큰 기대를 갖는 것을 그날 제가 보았어요. 여러분의 얼굴에. 정말 그렇게 될까 믿어지지가 않는데, 정말 이 설교를 듣고 마지막 시간에는 내 속에 성품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까. 반신반의하면서 그동안에 이렇게 쭉 따라오신 분들, 이제 마지막 설교예요. 여러분 중에 깊은 그늘을 봐요. 나는 안 되나 봐. 목사님 분명히 된다고 그랬는데 오늘이 마지막 설교인데 나한테는 성령의 열매가 안 맺어지는데, 성품의 변화가 안 일어났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진짜 안 맺어졌나요? 여러분, 사과나무를 심고 사과 열매가 맺어지기를 기다릴 때, 그죠? 여러분은 어느 날 이제 과수원에 가서 봤더니 어제까지는 아무 열매가 없던 사과나무에 갑자기 이따만한 사과가 맺어지는 것을 봅니까? 그러면 어떻게 봅니까? 전혀 사과 열매가 없는데 꽃이 피고, 사과꽃이 피고, 그리고 꽃이 지고, 그리고 어느 날 가봤더니 아주 요만한 게 하나 뭐가 맺혔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이런 빈대 같은 게 붙었지? 그렇게 하고 뗍니까? 사과가 맺혔네. 사과가 막 난리도 아닐 거예요, 그죠? 아마 여러분이 처음 이제 사과나무를 처음 보는 사람이라면 아주 이 세상이 완전 뒤집어진 것처럼 사과가 맺혔다. 사과가 그때는 진짜 조그만 거 하나가 그냥 정말 이게 자세히 안 보면 모를 정도로, 그죠? 그 사과가 맺힌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따서 먹을 만하고 상품이 될 만한 열매가 되잖아요. 여러분이 잠잠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안에 9가지의 성령의 열매가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면 정말, 그리고 정말 그를 여러분의 주님으로, 왕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모시기로 결단했다면, 지금 현재 여러분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좌절감이 혹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은 진실이었다면, 예수님을 진짜 영접했고 그 예수님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다 맡기고 싶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정말 거듭난 자의 삶을 사는 게 여러분에게 정직한 마음의 소원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걸 못 느끼셨나요?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한, 전에는 그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던 어떤 사람에게 내가 용서해야지, 사랑해야지, 가족에게서부터 친구,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그런 마음의 변화가 여러분에게 진짜 정말 없었단 말이에요. 기쁨의 열매가 정말 아무것도 맺어지지 않았단 말입니까? 화평에 대한 것, 오래 참음도 여러분 안에 이게 뭐야?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전에는 내가 이런 생각 안 했는데 왜 저 사람이 불쌍하지? 내가 뭘 좀 도와줄 거 없을까? 여러분에게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자비와 양선의 변화. 여러분에게는 전과는 다르게 막 화를 안 내고 말도 조금 절제하고 여러분의 진정 그런 변화가 없었단 말입니까? 주목해 봐야 돼요. 처음부터 상품 가치가 있는 큰 사과가 맺어집니까? 처음부터 수박이 그렇게 큰 게 그냥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나가야 돼요. 주여, 제 안에 역사하시는군요. 제 안에 이 9가지의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는군요. 주님, 그렇습니다. 제 안에 이런 생각이 일어나기 시작. 주님, 제게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다른 사람이 몰라요. 나만 알고 있는 변화예요. 네? 딴 사람은 여전히 하나도 안 변했다는 거예요. 엄마, 나 변한 것 같아. 정말 너무 웃겨서 엄마가 화장실에서 그 질문 하나가 너무 그냥 기가 막혀서 이럴 정도 수준이라 하더라도 여러분은 알잖아요. 여러분 자신은, 그죠? 여러분 안에 일어나고 있는 열매가 있다는 사실을, 그 사실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그걸 주목해 봐야 돼요.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 그리고 여러분이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 보십시오. 어느 순간에 여러분은 몰랐는데 주변에서 너 요즘 많이 바뀌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너를 보고는 진짜 예수님이 계신가 봐,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대답할 말이 준비되셨습니까?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네. 제가 좀 노력했지요. 제가 좀 기도도 하고 좀 노력했어요. 느끼셨어요? 그런 걸. 네. 이렇게 나가면 안 되죠, 그죠? 네. 정말 주님이 하신 거죠. 뭔가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났다면 그건 전적으로 주님이 하시고, 내가 한 일은 주님을 바라보려고 했던 것뿐입니다. 여러분 안에 놀라운 열매들이 일어나고 그것을 증거되고 또 그것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안에 일으키시는 주님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합시다. 주님, 제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것을 제가 압니다. 주님, 제가 전하고는 너무 다릅니다. 이전에 제 마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 더 해주세요. 더 역사해 주세요. 더 강하게 해주세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맺으세요. 주님, 저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려고 합니다. 제가 저를 보고 증거를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제가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인하여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님께 나아가는 사랑하는 젊은이들, 주의 사랑하는 젊은이들,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이 함께하여 주소서, 역사해 주소서, 주님이 다스려 주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소원합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소원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 갈망하고 소원합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맺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씨가 떨어졌으니 말씀이 열매를 맺는 약속이 또한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성령의 열매로 인하여 젊은이들이 바뀌고 저들의 삶이 바뀌고 하나님 저들의 삶의 지경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이 드러나게 되기 원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놀랍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주님께 사로잡힌 바 된 자들, 이제는 우리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 마음대로 사는 삶이 되어 결단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일을 행하시고 주의 열매를 맺으시고 주님이 역사하심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청년들을 축복하며 젊은이 교회를 축복하며 하나님 이 교회 하나님의 놀라운 손 안에 사로잡아 쓰시기를 원합니다. 민족을 바꾸고 열방을 바꾸며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하는 일에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오 놀라우신 주여, 역사하소서. 놀라우신 하나님 주관하소서. 주여 우리를 사로잡아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눈을 분명하게 뜨게 해주시옵소서. 저희와 함께 계시는 주 예수님과 주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눈이 뜨이게 해주소서. 우리 눈에 보기에는 지극히 작아 보여도 생명이 있는 것은 자라나는 것을 믿습니다. 진짜 생명이 심겨진 곳에는 생명이 자라나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행하신 일을 보게 해주소서. 우리 자신의 육신으로 인하여 좌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역사를 보게 하소서. 성령의 열매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마음, 이전에는 가져보지 않았던 생각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봅니다. 주님의 역사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더 하소서. 우리가 오직 주 예수님을 더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증거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하셨음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통해서 그 열매를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왕이시니, 예수님 우리 마음에 오셨으니 이제는 주님 마음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음대로 되어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청년들을 사용하소서. 이 젊은이들을 축복하소서. 젊은이 교회를 사용하소서. 선교 완성을 위해, 민족의 통일을 위해,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사용하소서. 오늘도 전심으로 주님께 나와 예배하고 정성을 다해서 헌금하는 청년들의 예배를 받으소서. 저들의 사랑과 주님을 믿는 믿음과 감사를 축복해 주소서. 그리고 증인으로 또 한 주간을 살게 하소서. 주님이 친히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심을 보게 하소서. 재정에 있어서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비즈니스 세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영광을 하나님 이 청년들을 통하여 이루소서. 북한의 통일을 이룰 기업인들이 일어나고 전문의들이 세워지게 해주소서. 세계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들, 전문인들, 실업인들이 또한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의 사역자들, 말씀 사역자들, 이 청년들 중에 일어나게 하소서. 한국교회를 책임질 놀라운 목회자들이 일어나게 해주소서.
하나님 믿음의 가장들이 남편과 아내로서 일어나게 하소서.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서 한국교회 사회 전체가 바꿔지게 해주소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